주님 경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생명의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크신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저희들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참회하며 돌이키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0번씩 7번 그 많은 달란트의 그 많은 빛들 주님 탕감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이제 저희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죄가 무겁고 죄책이 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오직 그분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 예수 이름으로 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과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던 것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것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찬양 찬송가 27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갈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들어서 먼 길로 나갔네. 큰 부려에 나요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오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각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모든 은혜들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오늘 각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쩔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백신과 치료제를 찾고 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가고 또한 경제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병을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하신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하심 앞에 잠잠하게 또는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감염이 되고 또한 생업에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잠잠케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뜻을 분별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생명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에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치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사람이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메시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의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어지럽지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많은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또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교회 성도들은 이 바이러스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을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또 교우 관계, 부부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등 여러 관계를 맺고 삽니다. 오늘은 이 관계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여러 관계들 가운데 이런 관계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으신 분과 지음 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진리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맨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창조주이심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모든 만물이 다 지음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똑같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큰 무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너무 잘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동물과 식물, 곤충들과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그 신비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그 풀꽃조차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변을 볼 때마다 자세히 오랫동안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지으시는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물 짓는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인생을, 우리 인간을, 우리를, 나를, 또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으시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토기장이의 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면 거기서 내가 내 말씀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그래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뭐라고 있었는가 하면, 그가 농로로, 여러분 이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발을 밟으면, 페달을 밟으면 빙빙빙 돌아가고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걸 농로라고 하는데,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면 이렇게 작업을 뭔가 삐끗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크게 불순물이 있든지 해가지고 이게 툭 터진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그릇이 그냥 깨져버린 거죠. 이 진흙이 터짐에 그가 그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 것을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을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생각하고 딱 일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리고 진흙, 우리 진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진흙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성장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툭 터져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 광경을 딱 목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툭 터져버리니까 그 진흙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거 뭔가 문제가 생겨서 터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면서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평소의 삶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할 때에도 내가 내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양육을 해가야 한다는 사실. 그분이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잘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양육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길지만 한 구절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포도나무의 가지,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져버린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낮추실 때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깎으실 때 깎여야 해요. 어떤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련 가운데 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 시련을 견뎌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고 왜 이러시느냐고 하기보다는 깎으실 때는 내가 지금 뭐가 나서 깎으시는구나, 깎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은 어떨 때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높이실 때는 그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높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영성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껴가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고난이 올 때, 또 아주 잘 일이 풀릴 때, 우리가 공고해질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깎으시고 세워가시는 그러한 손길들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 피조물, 그러니까 토기장인가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 피조물의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영어로 몰더브이라고 얘기하죠. 말랑말랑, 우리말 참 재밌어요. 물렁물렁.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물렁물렁하고는 조금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몰캉몰캉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하여간 이렇게 그릇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진흙이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해져야 이게 그릇의 모양으로 빚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딱딱하면 이게 진흙이 딱딱하면 무슨 그릇을 만들겠어요? 못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이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릇으로 만들어져 빚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모ldable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빚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고개 쳐들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물렁물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 어떤 나라를 지금 유다를 비유로 사실은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뽑고 부수고 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데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지금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부수고 깨뜨리고 뽑으려고 하는 그 민족이 돌이켜서 그 죄를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은 뻣뻣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합니까? 아니면 뻣뻣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서 말랑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말랑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될 우리 피조물들이 첫 번째는 물렁물렁 말랑말랑해야 한다. 몰더블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available.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큰 집에는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뭐 얘기하듯이 딱 이 수저라는 말을 써 그릇이라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출생도 좋고 재산도 많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그릇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죄들을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메시지가 약간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쓰세요. available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토기장이와 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만들고 계시다.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랑말랑해서 빚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빚어진 후에는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유다 사람들은 전혀 이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쓰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1,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빚으시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또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여기 일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돌이키는 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자기들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셔도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이 12절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365 대화 통독을 잘 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 주야로 묵상할 말씀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년, 20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빚어질지,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지 저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지만 태필리 낭송도 꾸준히 여러분들 해간다면 주님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 말씀 헛되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지만 지금 곰곰이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리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유다 사람들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고 오늘 징계의 말씀대로 그대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지어가고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서 어떻게 지음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몇 가지 생각해보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 말씀뿐만 아니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자세히 오래 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자세히 오래 보면 예뻐요. 참 고귀합니다. 풀꽃, 풀잎 하나라도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벌레 하나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밖에 못 다니면 집에 있는 화초 하나라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 그걸 느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지금 깎으시는구나. 나에게 큰 어떤 교훈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을 느껴가서 그런 거죠. 그 강권하시는, 어떤 때는 강권하셔도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좀 쉬어라 이러실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을 느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빚어지고 또 쓰임 받을 때 말랑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겠다 하실 때, 내가 내 스스로 느낄 때는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일을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원하시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또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빚어가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주님 빚으시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을 경계하게 하고, 주의 뜻이면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빚으신 후에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경계하게 하여 주님 만드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낄 때라도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하고 대답하였던 이사야와 또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축복하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또한 11조와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들이
주의 복음의 증거와 사랑의 증거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손에 빚어져서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주님께서 빚으시고 주님께서 쓰실 때 주의 뜻대로 빚어지며 또한 쓰임받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생명의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